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래간만에 고백하죠? 늘 이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만나면 주일이면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과거는 죽었다, 미래여 만수무강하소서라고 선언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스 기니스는 그 생각의 오류를 이렇게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작은 책자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과거는 확실히 과거이지만 결코 죽지 않았다.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전히 현존하고 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많은 것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본고안이 과거의 상처들을 가슴에 안고 증오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분노하고 사는 것들, 여전히 과거가 오늘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된 미래를 살기 위해서, 또 열어가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과거의 포로가 되지 말아야 되고 이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고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미래는 어떻게 보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복된 미래가 열릴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쉽게 그날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에게 사라졌고 미래는 만수무강하소서라는 이렇게 외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선은 나를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고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이제 늙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울을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지난주에 본 대로 암몬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승리를 거둠으로 이제 왕의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이 본격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사로서 행하던 모든 지도력을 위임하고 내려놓고 물러가야 되는 은퇴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자신의 모든 걸 사역을 내려놓으며 물러가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여기 있나니, 이 사무엘의 얘기는요, 자신을 법정에 세우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피고인처럼 자신을 백성들 앞에 겸손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해 보라고, 또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고발해 보라고,
비판할 일이 있으면 비판해 보라고 이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조목조목 이 질문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 것은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평가를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긴 사역을 평가받고자 하는데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역을 평가받고자 했습니까? 업적이나 공로로 평가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것은 사무엘이 지도로 사사로 지도할 때, 이끌어갈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사무엘의 지도로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많은 땅들을 회복시켜요. 아모리 사람들과의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놓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어떤 왕에게도 뒤지지 않을 위대한 업적, 공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런 업적을 얘기하지 않아요. 봐라, 내가 그렇게 이 땅을 회복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이런 업적을 남기지 않았느냐, 이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생을 평가받기 위해서 어떤 질문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속인 적이 있니, 내가 압제하였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질문하면서 자신의 정직함, 청결함, 청렴함, 정결함, 깨끗함으로 평가받고자 한 거예요. 사무엘은 대략 70년, 77년 동안을, 긴 기간을 사사로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면은, 일하면은 권위가 주어져요. 권위가 주어지고요, 충분히 부패할 수 있는 유혹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이 사무엘은 청렴해요. 정직함을 지켜요.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늘 들었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영혼을 보시는, 내면을 보시는, 그 속사람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사무엘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을 때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이런 허물을 범하지 않고 자신을 끝까지 잘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이 한 얘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한번 고발해봐라, 나를 판단해보라고 질문했을 때에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누구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당신은 정말 끝까지 이 거룩함을 지켰고 정결함을 지켰고 결벽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해 왔다고 다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는 말씀이 나와요. 결산이라는 얘기가 성경은 종종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결산할 때가 올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회개할 때가, 결산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날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부르셔서 평가할 그날을 의식하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정결함을, 거룩함을, 깨끗함을, 정직함을 지키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미래가 밝은 거예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여러분 미래를 밝게 열어가려면 우선 조직이 새로워지고 정부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지도자가 바뀐다고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개개인이 거룩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7절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역사를 말씀을 한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뭘까요? 애굽의 압제하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구원의 은혜를 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얼마나 하나님이 도우셨습니까? 이 땅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아스타라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냈소.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를 잊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역사가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뭔고 하니 여기서 이 9절, 10절, 11절에 보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은혜를 보게 하는 거 하니 이런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솔과 또 블레셋과 모압 왕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셔서 그들을 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통입니다. 이방인의 침략을 받는 거, 이방인들의 여러분 침략을 받고 패배하고 빼앗기고 이런 모든 것이 뭡니까? 치욕이지 않습니까?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고통과 고난이 은혜고 복이었을까요? 그로 인해서 10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을 잊었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던,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애타게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시 믿음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볼 때에 고난과 고통이 꼭 치욕과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고난이, 고통이 우리에게는 은혜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라는, 이 정동순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분이 계십니다. 부산의 하버드 센트럴 치과 병원의 원장이신데, 하버드를 나오시고 이런 그 분인데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한 걸 보니까요, 최근에 2년이 자기 인생의 경랑과 같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120억 원의 부채가 있었는데 이것이 숨통을 조였고 코로나를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재정적으로 아주 극단으로 자신을 환경이 몰고 간 거예요. 이분의 고백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분이 붙잡은 것은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믿음을 붙든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간증 가운데 고백이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뭔가 하니, 금식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려움을 통해 얻은 신앙의 성장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디서 여러분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다 보니까 더 믿음이 단단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 단단해진 믿음 가지고 앞으로 큰 비전과 꿈을 이분이 고백한 것을 제가 국민일보에서 간증을 통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함 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이, 고난이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걸 통해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고 영혼을 더 든든하게 세우시는 은혜가 그 손에 있음, 그 속에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흔히 우리는 보통요, 세상이 주는 어떤 이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내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내 조건 의지하고, 내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내 인생을 버티는 것인 양, 여러분, 이걸 여기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이것이 거짓된 안정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도 무너지고, 관계도 깨지고, 물질도 소용이 없고, 환경도 여러분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신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평소에 얻지 못한 은혜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하다 보니까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더 깊은 말씀을 붙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도 7절로 11절에 쭉 보면요, 구원의 역사가 다시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10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다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들을 보내서 이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설교하게 했을까요?
왜 이 얘기를 다시금 이 사무엘을 은퇴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울왕이 세워졌는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게 했을까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시고자 한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엔 너희가 12절은 너희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역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시대가 과거도 있었지만 너희 선조들은 그 고난의 시대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왕이 없었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건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이라는 이방인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그래서 고통당할 때에 선조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왕 대신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뭐를 구했습니까? 이방인들처럼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보이는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졸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불신을 사무엘은 지적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처럼 보이는 사울이란 인간왕을 모시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불신이었음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시대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고통과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자꾸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람을 찾아요.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저 사람이 지도자면 잘 될까? 이 어려움이 지나갈까? 우린 자꾸 여러분 사람에게 열광하고 사람을 찾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마치 사울왕을 구했던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적을 하신 거예요. 와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왕을 구한 이것은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지도자를 구하기 전에, 인간 지도자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믿음의 굳건히 설 때 하나님이 합당한 지도자를, 사람을 구원할 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눈을 들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를 자꾸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을 도우실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을 향해 열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우리 미래가 밝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을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요구하던 왕, 너희가 뽑아 세운 왕이 여기 있다. 공동번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한 거하니, 이 왕은 너희의 욕망, 너희의 탐욕, 너희의 불신이 반영이 돼서 택하여진 왕이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의 소원대로, 너희 요구대로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셨는데 자세히 이 왕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동기는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은 불신으로 왕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요청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진리는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권세는 여러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단 누군가를 세워줬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을 우리 성도는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14절 15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왕을 보라고 사울왕을 내세우며 보여주면서 소개하면서 그 왕에게 모든 소망을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국가의 흥망은, 민족의 흥망은 왕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사울왕이 세워졌어도 그 백성들과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지, 만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앞으로 할 일은 뭘까요? 우리 백성들이 할 일은 뭘까요? 새로운 지도자나 정부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정의와 여러분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또한 말씀하셔요. 세상에는요, 이 터가 잘 돼야 되고 기둥이 잘 돼야 돼요. 이 집도 이 기둥이 있고 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이 큰 예배당이요, 어떻게 이것이 안 무너지고 있을까요? 이런 저런 모든 것들이, 기둥들이 여러분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또 터가, 기초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당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우리 나라가, 이 시대가 잘 서려면요, 터가 잘 되고 기둥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진리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이 진리가 기둥이요 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어떤 정치인들이 정말 진리를 붙들고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 나라의 이 시대에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견고하게 여러분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진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세상이나 어떤 이론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참된 진리의 여러분 기둥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진리가 어디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고 성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은 이 진리를 철근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철근. 기둥이 여기 있지만 기둥이 여러분 콘크리트로 된 것 같지만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철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철근들이 여러분 조밀하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진리가 철근처럼 견고하게 세워지면 이 사회는 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가 흔들어도 이 시대는 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진리의 철근, 진리의 기둥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지탱해 온 여러분 지금까지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 것 같지만은 꼭 무너질 것 같지만 세상은 금방 무너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까지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켜지고 있는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복음이 지금까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잘 붙들고 지키는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이 시대에 기둥이 되고 터가 되고 된다면 사실 잊지 말고요, 이 믿음 생활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왕을 보라고 얘기해요. 사울왕이 처음 세워졌을 때에 다들 열광한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처음 왕이 세워진 거, 이스라엘 역사에. 이방인들은 그동안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왕이 세워졌는데 이제 다들 기대가 큰 거예요. 막 여러분 두근거리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 우리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 여러분 다 흥분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다는 안 그렇겠죠. 이 나라 형편 보니까 반은 흥분하고 반은 또 실망하고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왕을 보래요. 우리가 세운 지도자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지도자나 백성이 동일하게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친 것처럼 또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부정적인 그 역사 힘들이 오늘 우리나라를 자꾸 붙들어 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 진리는 뭡니까? 예수의 진리, 예수의 복음은 용서요, 화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은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놀라운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유 얻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증오를 부추겨요. 자꾸 미움을 부추겨요. 피해의식을 부추겨요. 분노를 일어나게 자꾸 만듭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오의 시대에, 분노를 부추기는 시대에 우리가 편승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 속에 진리 속에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 그 진리는 복음이고, 복음은 용서요, 사랑이요, 화해이고 평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독을 빼는 거. 여러분, 이 악순환, 이 복수와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게 없어요. 용서요, 화해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잘 아시죠?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흑인 인종차별, 아주 악랄한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여러분 흑백이 완전히 분열되고 흑인들이 늘 여러분 고통당했던 나라입니다. 만델라도 27년 동안 감옥 생활했어요. 백인들의 그 악랄한 정책 때문에 저항하다가 27년 동안 여러분 44세의 나이로 감옥에 들어갔다 71세가 돼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이 만델라는요, 백인 정부에 대한 미움과 보복의 수단을 쓰지 않아요. 철저하게 비폭력, 평화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이제 협상을 펼쳐나갑니다. 결국 백인 정부가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을 합니다. 다 이걸 없앱니다. 백인 대통령이 사과를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때 이 만델라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받아야 된다. 백인 대통령 함께 받아야 된다. 함께 공동 수상을 하게 돼요. 흑인 대통령이 됐는데요, 최초로는 여러분 이분은 용서와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요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복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를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남아공을 만들게 된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와 성도 역할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증오를 얘기해도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2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말씀했어요. 정직한 자는 올바른 사람입니다. 올바른 사람은 누굽니까?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성도들이 의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자꾸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여러분 축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자 입으로 무너진다고 했어요. 악한 자 입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입을 열어 새로운 정부를 축복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좋은 소망을 얘기하고 우리가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하고 이럴 때 우리 미래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은퇴하면서 이 물러가면서 사무엘이 하는 얘기, 고백이, 결심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나라의 미래를 복되게 열어가도록 하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큰 소리 치기 전에 먼저 많이 기도하세요.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도 우리 성도는 먼저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리로 기둥이 되고 진리로 터가 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이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지도자가 된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역할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된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복되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나라가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나라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사회, 이 시대의 이 나라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왕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왕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왕과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정부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또 이 나라 온 백성들과 특히 교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나라를 밝게 아름답게 더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